잠깐 제 소개를 드리면, 저는 1980년, 계산이 안 되는 연도죠. 1980년에 친구 따라 이렇게 주일학교를 처음 이렇게 다녔습니다. 그때는 이제 일반 교회, 이제 성결교회였는데, 그래도 1년 반 열심히 다녔던 것 같아요. 이제 분반 시간이 되면은 분반 선생님께서 200원을 주셨어요. 빵 사 먹고 오라고. 제가 어떤 아이였는지 아시겠죠? 그래서 200원을 들고 앞에 슈퍼에 가서 빵을 사 먹고, 이제 또 나름 이제 분반이 끝날 때쯤 이제 시간 맞춰 들어오면 이제 주일학교가 끝나 있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분반에 좀 해로운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또 이렇게 주일학교 갈 때도 항상 반성문을 써서 갔어요. 항상 가면은 이제 잘못했고 시끄럽고 이러니까 이제 또 반성문을 쓰라고 하니까, 교회 가서 놀 시간도 아까우니까 미리 이제 집에서 반성문을 써가지고 갑니다. 그래서 이제 반성문 쓰라고 하면 또 빨리 제출하고 또 놀고 그랬던 아이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1982년도에 이제 제가 초등학교 6학년, 그때는 국민학교죠. 6학년 때 이제 저희 형님이 먼저 주님을 믿고 모임에 있었기 때문에 이제 형들에게 이제 붙잡혀서 이제 성경학교를 가게 되었어요. 성경학교 다 참석해 보셨지만 이제 뭐 퀴즈 문제도 있잖아요. 근데 그 진행하는 선생님께서 이제 좀 운영을 조금 잘못하신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 보면 이제 한 친구가 문제를 다 독식한 거예요. 거의 다 맞췄어요. 그래서 이 교회 재미없다. 이제 저는 이제 오늘은 형 때문에 끌려왔지만 내일부터 이제 안 나온다 이러고 있는데, 뒤에서 그때는 이제 중학생이었는데 이제 보조 선생님이셨죠. 그래서 저에게 등 뒤로 문제 하나를 알려주셨어요. 그래갖고 문제 하나 맞췄는데 제가 몇 등 했을까요? 2등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 뭐 주일학교 선생님들도 계시겠지만, 그 복수 게임이 이제 조금 이제 한 친구에게 이제 거의 문제가 이제 독식된 거죠. 그래서 한 문제 맞히고 제가 2등을 해서 이제 선물을 이렇게 받으러 나갔는데, 지금은 이제 서울 북부교회에 계시는 이제 지광영 형제님이 그때 갓 구원받은 아주 열정이 넘치셨던 주일학교 선생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이렇게 아주 신실한 아이라고 이렇게 머리를 이렇게 쓰다듬어 주고, 그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던 게 너무 좋아서 제가 교회를 그 길로부터 계속 빠지지 않고 지금까지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께서 아이들을 격려하시고 또 칭찬해 주시고 그런 거를 아끼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1986년도에 이제 고등학교 입학하기 전에 1월 달에 제가 이제 예수님을 믿고 이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해 7월에 이제 침례를 받기 전에는 이제 주의 만찬을 참여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간절히 바라던 차에 이제 7월 달에 침례식이 있었고, 침례를 받은 후에 또 이제 제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이제 저 혼자 이제 구원에 대한 의심이 생기고, 또 누구에겐가를 찾아가서 좀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제가 상당히 소심합니다. 누구에게 이제 찾아갈 용기도 없고 이래서 혼자 이제 끙끙 앓다가 교회를 안 나갔어요. 한 3개월 정도 교회를 안 나갔는데, 3개월 후쯤 돼서 다시 교회를 용기 내서 나갔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데, 교회에서 어느 누구도 저에게 요즘에 안 보였어? 아무도 안 묻더라고요. 제가 어느 정도 존재감이 없는 아이인지 아시겠죠? 저는 저를 이렇게 보면 재주가 없어요. 그리고 손재주도 없고, 그렇다고 운동을 잘하는 것도 아니고, 달리기를 하면 항상 양보심이 강합니다. 그리고 뭐 취미도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때 우리 20대 형제들이 이 바둑 장기에 이제 완전히 열풍이 불었는데, 저는 그런 거에도 이제 관심이 없고 그랬습니다. 그렇다고 뭐 그닥 뭐 성경을 많이 읽고 영적인
또 시절도 아니었던 것 같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저는 좀 존재감이 없이 이렇게 어릴 때부터 이렇게 학창 시절 또 청년부까지 좀 그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래도 저에게 다행인 것은 1994년도에 제가 1월 달에 결혼을 했어요. 25살 청년분들이 있으세요, 여기? 저는 25살 1월 달에 결혼을 했습니다. 저희 자매가 이제 4살 위 밥 사주는 누나였기 때문에 제가 일찍 결혼을 했어요. 교회 장로 형제님들이 말리다 못 말리니까 그럼 빨리 해 이래갖고 제가 세상 물정도 모를 때 결혼을 했어요. 결혼한 것에 대해 잠깐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면 특별한 간증이 없습니다. 이렇게 뭐 캠프 끝나고 뭐 이런 돌아가면서 뭐 결혼 간증 나누시죠 할 땐 저는 항상 할 말이 없었어요. 그렇다고 뭐 일부러 뭐 없는 말씀 막 뒤적거리면서 이 말씀 받았습니다 할 수도 없고, 고등학교 1학년 1986년도 이제 강원연합 캠프에서 이제 학생부 따로 그룹 교제를 했는데 그 말씀을 전하시던 형제님께서 주제가 결혼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좀 솔깃하고 이제 좀 관심 있는 분야니까 이렇게 듣는데 딱 한 가지 기억나는 건 무엇이냐면 구원받은 형제 또 자매라면 누구랑 결혼해도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물론 이제 그건 하나님의 뜻이고 그 안에서 또 어떤 자매를 만날까, 어떤 형제를 만날까는 또 우리가 이제 선택하는 부분이지만, 구원받은 형제 자매, 구원받은 자매랑 결혼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저는 좀 단순합니다. 그래서 그냥 그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누구든지 자매들 중에서 제일 먼저 나를 좋다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가겠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 서원 아닌 서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86년도 제가 여름에 침례를 받았다고 했잖아요. 이제 사천 바닷가 앞에 이제 강가에서 침례식을 하니까 이제 옷이 다 젖었죠. 그 갈아입을 옷도 없었기 때문에 이제 그냥 젖은 채로 시내버스를 타고 이제 시내로 나오는데 앉을 자리가 없으니까 그냥 이렇게 사람들 앉아있는 거기 의자 손을 잡고 이렇게 서 있었어요. 옷이 다 흠뻑 젖은 채로. 그런데 그 모습을 좋게 여긴 한 여인이 그 옷에 흠뻑 물이 젖어 있는 그 형제를 보면서 남다른 그 친근감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 후로 밥도 사주고 또 이렇게 많이 이제 또 시간을 보냈죠. 저희 자매입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그 자매가 하필 이제 자매가 앉아있던 자리 앞에 제가 이렇게 서 있었어요. 지금은 제가 이렇지만 그때 자매 표현으로는 그때 제가 서강준 같았다, 이종석 같았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그건 동의한다는 표정이죠. 저희 자매가 이제 콩깍지가 씌인 거죠. 그랬습니다. 그래서 뭐 저희 형제들은 이제 땡 잡았다 저보고 이제 그러고, 뭐 이쁜 자매님이 또 믿음 좋은 자매님이 형제 먼저 좋다 하니까 그냥 뭐 주님의 뜻으로 여기겠습니다 한 거 아니냐, 뭐 이제 그런 우스갯소리도 있었는데, 뭐 일어나지 않은 일이라서 전 잘 모르겠어요. 장담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자매가 아니라 누군가 먼저 저에게 그런 이제 표시를 하면 저는 이렇게 순종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또 이제 제가 구원받은 이후에 제가 지금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느끼는 부분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각자 구원받은 때 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린 구원받을 때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이렇게 그 주님을 만났을 때 주여 내가 이제 무엇을 하리이까 질문을 했던 것처럼, 우리도 구원을 받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어떤 은사들을 저에게 주시는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은사는 무엇보다도 그런 섬기는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섬기는 자세 이런 것들을 주셨습니다. 제가 이게 익숙치 않아서 이거를 사용하려 했는데 계속 깜빡하고 있었네요. 네, 어디까지 넘어갔는지 모르겠네요. 이게 저기 2교시 건데 지금 1교시기에 돼 있네요. 네, 지금 PPT 돼 있는 게 2교시거든요. 1교시로 바꿔주시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5절에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996년도 제가 여름에 조암 수정교회, 지금은 이제 새로운 건물이지만 그때는 이제 시골 교회였어요. 언덕에 있는 작은 교회였습니다. 그 조암 수정교회에서 이제 전국의 주일학교 교사들이 모여서 이제 일주일 동안 이제 수련회를 했어요. 그래서 오전에는 이제 교육을 받고 오후엔 나가서 전도하고 또 아이들을 교회로 초대해서 복음 성경 학교를 하고 또 밤에는 이제 또 강평회를 하고 또 그런 이제 시간이었는데 그곳에서 배운 찬양이 이제 또 저의 인생의 또 그 터닝 포인트가 되었던 것 같아요. 그 복음 찬양에 이런 찬양 가사가 있습니다. 한 번도 복음을 듣지 못한 어린이 이 세상에 많은 줄 아느냐 가서 전해. 이런 단순한 찬양이 있는데 저는 소위 이제 그 찬양에 이제 꽂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주교사 강습회 이후에도 계속 그 찬양 가사가 제 마음에 큰 부담이 되었고, 특별히 제 주변에 있는 많은 아이들을 볼 때 그런 마음에 이제 그 찬양 가사처럼 이 아이들이 복음을 듣지 못하고 또 예수님을 모르면 이대로 살다가 그 심판을 피할 수 없는데 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계속 그 아이들에게 그 복음을 전하고 또 특히나 이제 주일학생들에게 정말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에 대해서 되게 소중하게 제가 여겼던 시간이 되었어요. 지나보면 저도 이제 주일학교 때 그렇게 장난꾸러기고 산만했고 그랬지만 어떤 주일학교 교사들이 눈물로 기도했고 또 저를 사랑으로 또 섬겨 주었기 때문에 제가 시간이 지나서 주님을 믿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누가 이 아이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것인가, 이제 이것에 대해서 주님, 제가 부족하지만 아까 우리 마지막 찬양 가사처럼 이제 제 삶을 어린이들을 섬기고 또 어린이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일에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고백을 했죠. 그때 이제 제가 주일학교에서 맡은 분반 아이들이 달랑 한 명이었어요. 그 한 명이지만 그 아이를 위해서 제가 일주일 동안 분반 공부를 준비하고 또 주중에도 계속 찾아가서 또 같이 놀아주고 공부도 잘 못했던 것 같은데 그래도 주일학교 선생님이니까 가면은 부모님이 뭐 아이 공부 좀 가르쳐 달라고 그래서 그때 당시만 해도 어렵더라고요. 애들 공부한 초등학교 공부가 그래도 또 이렇게 아는 척 하면서 아이에게 공부도 가르쳐 주고 이렇게 했던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1997년 1월에 뭐 우리 청년분들도 아시는 분들이 있겠지만 이제 새생명 새생활 캠프라고 이제 뭐 생생 캠프라고 하는데 제가 이제 교회 개척을 2016년 6월에 했는데 그때까지 이제 딱 20년을 이제 그 생생 캠프를 섬겼던 것 같아요. 그때 제 마음에 아까 마태복음 18장 5절 말씀도 또 있었고 또 뭔가 이제 한국 모임을 이렇게 생각할 때 누구로부터 시작할 것인가? 저는 이제 아이들로부터 이 아이들에게 올바른 복음 또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선생님들의 그런 용납과 사랑, 섬김 이런 것들을 아이들 때부터 우리가 가르쳐야겠다. 그러면 이 아이들이 나중에 30대, 40대, 50대가 되면 뭔가 우리 모임은 지금보다도 또 더 좋아질 것이다. 이제 그런 이제 기대감이 있었기 때문에
그 생생 캠프를 이제 섬겼습니다. 원래 생생 캠프도 강원 지역 교사들 위주로 이렇게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 이제 그 이은철 형제님께서 우연히 이제 거기 자리에 오시면서 강원 지역 교사 강습회를 준비하다가 이제 전국 강습회가 되었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다시 예전에 하던 캠프를 다시 시작하자 이래서 1997년 1월부터 캠프를 시작했습니다. 가끔 이제 다른 지역 모임에 가면은 이제 아기를 업은 엄마가 와서 선생님 안녕하세요 할 땐 누구세요? 이러면 이제 캠프에 왔던 아이였다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97년 1월 달에 왔던 6학년들이 지금 벌써 40대 초반이 돼 있는 거죠.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그 주일학교와 관련된 일들, 뭐 캠프나 강습회나 또 어려운 교회들을 돕는 일들, 또 선교지를 돕는 일들, 또 어떤 회사에서 또 그 뷰탁하셔서 가서 또 캠프도 하고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을 이렇게 하다가 이제 교회를 개척하게 되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3절부터 44절 뭐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앞에 있는 거.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했습니다. 이것이 어린이 캠프를 하면서 제가 주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입니다. 그 아이들을 섬긴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니죠. 그리고 아이들에게 섬기고 또 아이들을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아이들은 돌았으면 잊어먹잖아요. 네. 그렇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섬기셨듯이 우리도 그 아이들, 비록 참 뭔가 결과가 열매가 없어 보이지만 그 아이들을 계속 사랑으로 우리가 보듬어주고 또 섬길 때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저를 향하신 그 마음을 배우게 된 것 같아요. 2016년 6월에 이제 강릉 영동교회를 개척하게 되었습니다. 여전히 어린이 캠프를 섬길 때나 또 교회를 개척해서 또 영혼들을 또 지체들을 섬길 때나 똑같은 이 원리가 적용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영혼들을 섬기는 것, 그것이 곧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는 것, 이것을 계속 제가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배운 것 같습니다. 특별히 저도 이제 그 주목받지 못했던 아이였기 때문에 이제 캠프에 오면 이제 유독 눈에 띄는 아이들이 있어요. 이제 물론 이제 캠프에 오면 이제 모범생들도 있지만 좀 어려운 가운데 이렇게 환경 가운데 있는 아이들, 이제 그런 아이들을 더 마음에 이제 관심이 갔던 것 같고 또 그런 아이들을 또 챙겼던 것 같습니다. 교회를 개척했을 때도 처음으로 이렇게 동역자로 주님께서 보내주신 분이 뭔가 이렇게 스토리가 되려면 청년들이거나 좀 함께 일을 할 수 있는 젊은 성도가 되어야 되는데, 저희 교회에 처음 문을 열고 뚜벅뚜벅 걸어오신 동역자는 80세의 부치님이셨어요. 잘 못 걸으시고 또 잘 못 들으시고 그랬습니다. 온전히 이제 저희가 섬겨드려야 됐고 그랬던 분이셨죠. 인삼밭을 하셨어요. 인삼밭에 아마 가보신 분들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거기는 이제 상당히 낮습니다. 지붕이 낮아요. 우리 부치님은 이제 키가 작아서 그 인삼밭을 이제 서서 다니시는데, 저는 이제 키가 크니까 그 인삼밭에서 일하는 게 힘든 게 아니고 하루 종일 이제 구부리고 있는 게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 부처님께서 그래도 이제 도움이 필요하실 때는 항상 이제 전화 오셔서 같이 가자고 하면 제가 이제 일손머리도 없고 재주도 없는데 그래도 이제 부처님 생각해서 같이 가지만 가서 이제 도움을 드릴 때 너무 이제 피곤하고 제가 좀 힘든 경험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도 이제 함께 하는 것이 그분에게는 이제 큰 위로가 되었고, 시간이 지나가면서 보니까 그 부처님께서 정말 교회에
동역자셨어요. 누구보다도 교회를 사랑하고 기도하시고 또 영혼들을 또 섬기셨죠. 또 교회를 개척하고 난 이후에는 이제 서울에 있던 어떤 자매님께서 친정 아버지가 이제 폐암 말기다 이제 그런 판정을 받으셔서 강릉에 이제 병원에 입원하셨다. 그래서 이제 복음을 좀 전해달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자매님께서 이제 어린이 캠프 하실 때 이제 주방에도 봉사 오시고 그랬던 분이기 때문에 또 같이 이제 병원을 갔는데 제가 가면서 기도했어요. 제발 1인실에 있게 해주세요. 6인실에 가면 이제 제가 또 소심해서 옆에 있는 환자들이 또 좀 투정하고 이러면 제가 이제 움찔할까봐 제발 부처님 1인실에 계셨으면 좋겠다 하고 갔는데 아니나 다를까 6인실에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기도 안 들리시니까 이제 크게 얘기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땐 코로나 전이었기 때문에 이제 모든 병실에 이제 사람들이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였고, 그래서 그냥 귀에다 대고 그냥 큰 소리로 이렇게 복음을 전하니까 옆에서는 막 욕도 하고 막 이제 교회 이제 싫은 소리도 하고 그런 소리들이 들리더라고요. 그렇게 이제 부처님을 몇 개월간 계속 찾아뵙고, 근데 부처님이 이제 들으려고 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갈 때마다 이제 물티슈를 가지고 가서 그냥 얼굴부터 발바닥까지 매일 가면 그냥 닦아드리는 것, 그게 제 이제 하루 일과였죠. 그러니까 복음을 이렇게 코팅해서 말씀을 이제 드리고 읽어보시라고 하고, 제가 가서 하는 것은 항상 부처님을 닦아드리는 것, 또 뭐 이렇게 화장실 가시거나 뭐 그런 거 할 때 이제 부축해 드리는 것, 그냥 자식같이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하다가 부처님 건강이 나빠지시면 어떡하지 이제 염려도 있었지만, 다행히 시간이 지난 후에 우리 부처님께서도 소천하시기 전에 이렇게 주님을 영접하시고 또 저에게도 마지막 인사를 하시고 이렇게 소천을 하셨습니다. 20대 때 제가 이제 여러분들과 같은 이제 20대를 살았잖아요. CBF 캠프 덕분에 저의 20대는 어땠는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20대 때 깨우친 생각이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지 않는다고 구원이 취소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생애가 낭비될 수 있다. 제가 한 말이 아니고 책에 있는 말입니다. 예. 저에게 많은 생각을 했었어요. 나의 삶이 낭비가 될 수도 있다. 그러고 보니까 나에게 주어진 모든 시간들은 나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어진 위탁받은 시간이었더라고요. 그래서 이 시간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시간들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이제 그런 것에 대해서 생각을 좀 더 많이 하게 됐던 시절이고요. 또 두 번째는 그 전도 출판사에서 나온 그 영혼을 계산하는 삶이라는 책자를 제가 우연히 이제 읽다가 그 한 가지 예화가 나오는데, 엄마가 이제 그 아이를 데리고 마트에 가서 이제 돈을 주면서 엄마가 장 볼 동안 너도 뭐 사고 싶은 거 있으면 사라 이러고 갔다 왔는데, 여전히 이 아이는 물건을 못 고르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사고 싶어서 이거 주세요 했는데 또 저걸 사고 싶으니까 아니요 저거 말고요 이거요, 또 이렇게 계속 그렇게 머뭇거리다가 결국 엄마가 다시 돌아왔는데 물건을 사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엄마는 이제 화가 났죠. 아직까지도 물건을 안 고르고 있으니까. 그럴 때 그 아이가 엄마한테 이렇게 얘기하죠. 엄마, 그런데 저는 돈이 하나밖에 없어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돈이 하나밖에 없고 한 가지 물건을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는 신중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단 한 번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 마음 가운데 그래, 우리 인생도 단 한 번뿐인 생애인데 그럼 내가 어떻게 하면 내 삶을 낭비하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이 20대에, 비록 짧은 20대였지만
그런 생각들이 저의 마음을 계속 이렇게 주장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한 사람을 이렇게 소개하고 싶은데요. 성경책이 있으시니까 마태복음 14장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8절부터 32절입니다. 네, 마태복음 14장 28절부터 32절 제가 한 구절 읽고 또 우리 청년분들이 한 구절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그랬습니다. 예. 제가 오늘 베드로를 이렇게 남은 시간 동안 이렇게 소개하고 싶은데요. 아마 다 아시는 말씀일 겁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물 위로 걸어오시니까 베드로가 그 배 안에 있다가 주님께 나도 이제 그 배 밖으로 나가서 물 위를 걸어서 주님께로 가겠습니다. 주님께서 오라고 하시고 가다가 이제 바람을 보고 무서워서 빠졌죠. 그리고 주님께서 그 빠진 베드로의 손을 잡아주시면서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이렇게 말씀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배에 타고 있던 제자들 중에 베드로가 이제 배 밖으로 나가잖아요. 배 밖으로 나간다는 것은 내 몸에 물을 적실 각오를 하는 것입니다.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베드로는 그 짧은 시간이지만 내가 이 배 밖으로 안전한 곳에서 배 밖으로 나가서 물 위로 걸어가다가 내 몸에 내 옷에 물을 적실 수도 있겠구나. 그것을 베드로는 각오했을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이렇게 두려움과 신뢰 간의 싸움인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어린아이, 자녀들이 어릴 때 이렇게 책상 위나 이렇게 높은 곳에 두고 이렇게 팔을 벌려서 뛰어 이렇게 한 적이 있는데, 지금까지 다행히 우리 자녀들이 다 뛰었던 것 같아요. 아빠를 못 믿었으면 어떨까요? 뛸 수가 없는 거죠. 우리 아이가 이제 책상 위에 있는 걸 모르고 제가 딴 일 보다가 얘가 이제 그냥 책상에서 떨어진 적은 있는데 아직 제가 말은 안 하고 있어요. 원망할까봐. 우리의 신앙생활은 항상 그 두려움과 신뢰 간의 싸움인 것 같습니다. 그 아빠를 신뢰하고 믿는다면 그 아이는 높은 곳에 있어서도 뛸 수가 있겠죠. 그런데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우리의 삶에 변화를 주는 것을 싫어합니다. 저는 그것을 두려움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안에 두려움이 있으면 내 삶에 어떤 변화를 주는 것을 참 어려워하죠. 그래서 저는 청년들에게 좀 젊을 때 도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작은 교회를 개척했고 작은 교회를 꿈꾸고 있어요. 그냥 작은 교회가 아니라 건강한 작은 교회. 작은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것도 못해가 아니라 작은 교회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작은 교회로서 할 수 있는 일들을 계속적으로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저는 청년들이 나중에 교회를 선택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선택의 기회가 온다면 저는 작은 교회를 섬겨보시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꼭 큰 교회를 가야 된다면 정말 작은 교회를 배려하고 작은 교회를 이렇게 생각하는, 나눠줄 줄 아는 그런 큰 교회에 가야 여러분들이 배울 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우리의 몸집만 크게 하는 그런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청년들이 선교지도 방문하시고, 또 저는 이번 주에 저 섬 전도 여행에 그 많은 청년들이 와서 그 떼약볕에서
그렇게 수고하는 모습들을 보고 마지막 날에 그 평가회 할 때 그렇게 참 뜨겁게 간증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청년들도 우리 주변에 그런 내가 나중에 어떤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을 때 작은 교회를 한번 관심을 두시기 바랍니다. 또 작은 교회를 우리가 관심을 두면서 좀 필요가 있다면 우리가 또 연합을 통해서 또 채울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마음의 여유도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모든 섬김 이전에 우리는 또 지역교회에 충실해야 되는 것이죠. 저도 캠프 사역을 20년 동안 했어요. 나중에는 이제 너무 이제 캠프에 오는 학생들이 많아지니까 1년에 5주를 했던 것 같아요. 중등까지 해서. 그렇지만 제가 지역교회에서 지체로 섬기고 있기 때문에 제가 캠프에서 섬기는 것보다 몇 배 이상으로 지역교회에서 더 열심으로 섬겼습니다. 그래야 성도님들이 보실 때, 아, 저 형제는 캠프 가선 열심인데 교회에서는 게을러. 이런 말 들으면 어때요? 이거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뭐 또 캠프할 때 많은 청년들이 와서 캠프에 와서 또 봉사하는데, 어떤 분들은 이제 장로 형제님께서 그 청년을 좀 잘 좀 교제해 달라고, 지역교회 오면 교회도 잘 안 나오고 그런다고. 그러면 제가 일단 지역교회에서 충실하고 나중에 이제 캠프 와서 섬기라고 이렇게 하죠. 그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베드로가 물 위로 이렇게 걸어가다가 빠지죠. 주님께서 오라고 하셨어요. 그 말씀에 순종해서 배 밖으로 나가서 물 위를 걸어가다가 베드로가 빠졌습니다. 예전까지는 왜 베드로가 빠졌을까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했고 또 교훈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느 날 그러면 베드로는 실패자인가? 이제 이런 생각이 제 마음속에 들었어요. 그럼 만약에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가다가 빠져서 실패했다면, 그러면 배 안에 있는 제자들은, 그들은 실패하지 않았으니까 그들은 성공한 것인가? 저에게 이제 그런 질문이 생겼습니다. 뭐 여러 가지 교훈들이 있겠지만 제가 주님께로 받은 교훈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실패는 무엇이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변화를 두려워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물속에 빠지는 것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배 밖으로 나가지 않는 것이 부끄러운 것입니다. 우리가 배 안에 있으면 물에 빠질 염려는 없죠. 그러나 베드로가 그 배 밖으로 나가서 물 위를 걸어가다가 빠졌지만 그는 그를 도우시는 주님을, 그분의 따스한 숨결을 경험했죠. 그런데 이것이 우리의 의지로, 우리의 생각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변화되는 능력은 어떤 가치관에 우리가 사로잡혀 있는가입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린다고 갈라디아서 5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형제님은 이렇게 정리를 하시더라고요. 육신의 소욕은 어떻게 하면 나의 남은 인생을 즐겁게 살아갈까? 그리고 성령의 소욕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이것이 이렇게 대조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관을 가지면서 이 세상 가치관을 가지고 동시에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 청년 여러분들이 지금 주님을 섬기고 또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삶 속에 주님이 빠져 있다면 그것은 솔로몬과 똑같은 고백을 우리가 하게 되는 거예요.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렇습니다. 현실적으로 우리에게 중요해 보이는 것들이 있죠. 50대인 저에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50대는 건강이 중요하대요. 우리 20대, 30대 청년들에게는 아직은 그런 게 아니잖아요. 현실적으로 중요해 보이는 것이 영혼에 비춰서, 영원한 가치에 비춰서 무가치한 것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만 제가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저는 20대에 많은 고민도 했고 또 실패도 했고 그랬습니다. 아마 여러분들하고 비슷한 그런 생각과 그런 환경 가운데 저도 살았겠죠. 근데 분명히 이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가치 있는 것인가, 또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가치 있는 삶인지 그 가치관을 성경을 통해서 배우게 되었습니다. 두 가지로 요약하면 나 자신이 아니라 주님께 내 인생의 초점을 맞추는 것이죠. 꾸준히 우리는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그분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물에 빠졌지만 계속 그분을 바라보았어요. 그래서 그분의 구원을 또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 베드로는 그 후에 더 깊은 데로 나아갈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골로새서 3장 23절 말씀처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께 하듯 하고 우리가 사람에게 하듯 하지 않는 그런 신앙의 삶, 가치관, 우리가 이 두 가지를 저는 20대에 배웠던 것 같습니다. 우리 청년분들도 이 어지러운 세상 중에 참 우리가 의지할 수 있고 우리의 삶의 기준으로 삼을 수 있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분들이 그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우리도 그런 순종하고 또 베드로처럼 또 넘어질지언정 주님을 경험함으로 더 공고히 세워져 가는 우리의 신앙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참 믿음으로 사는 삶에 대해서 저희들이 성경을 또 살펴보았습니다. 참 저희 또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또 말씀에 또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기대하시고 또 하나님의 참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기를 이 시간 고백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